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최화정이라는 한 영화 배우가 참 나이를 벌써 많이 먹었더라고요. 뭐 60 중반이 된 것 같아요. 60 뭐. 근데 27년간을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을 이제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저는 실제로는 못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화정이라는 배우가 27년간, 말이 27년이지, 진짜 27년 동안 진행했던, 뭐, 파워 FM인가요? 뭐, 하여튼 SBS 개국, 방송이었으니까, SBS가 시작되면서 이제 론칭되었던 라디오 방송을 27년간 한 진행자가 끝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마지막 이제 끝내는 방송을 이렇게 찍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감정이 이입되더라고. 내 마음 같아서 또 저는 또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30년 채우지. 나 같으면 30년 채웠을 것 같아. 하여튼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해야 하여튼. 근데 그 마지막 방송 지금까지 최하장이었습니다. 이 말 하는데 목이 메어서 그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저희 마지막 설교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지금까지 안우성 목사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끝내야 되는 그날이 언젠간 올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설교를 선포하게 될까. 뭐 옆에 아들이 있는데 막 눈물을 흘렸어요. 고민해봤어요. 그날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 혹은 은퇴하는 설교에 이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고단한 광야에 40년을 지냈고요. 그 치열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그 백성, 후손, 자손들이 그 500여 년 만에 그 약속 이후에 그 땅을 진짜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소임을 다했고 리더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며 한 리더십의 마지막 또 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치 유언처럼 최후의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겨서 오늘 강 이쪽 편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지금 어떤 처지로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정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주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전투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받는 건데 그냥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것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도 이제 노예 생활 끝나고 이제 우리도 우리 민족을 이루면 우리 땅이 생겼다 뭐 이런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백성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무나도 인생을 건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나는 공동체의 선택과 상관없다. 우리 집과 내 가정은 내 인생은 니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다수와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제발 너희들도 여러분 일평생 이끌었던 그 팔로워들이 백성들이 나의 죽음 이후에 또 이 축복을 차지한 이후에 그저 흐지부지 없어질 것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관계가 흐려질 것을 또 이 땅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것을 걱정한 리더는 너희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염원과 정말 간절한 청을 담아
아주 결연하게 결단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잖아요. 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들 하시잖아요. 제가 전국 팔도 매주 돌아다니잖아요.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돌면서 내가 15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 집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 가면 항상 우리 교회는 잘 그런 없는데 벼룩박에 붙어있는 표들이 많아요. 내가 항상 갖는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 벽에 걸어놓은 표어들만큼, 이 주보에 내걸은 그 캐치프레이즈만큼, 그 표어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렇습니까? 구원은 거창한데, 표어는 찬란한데, 우리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의 꼬라지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고백으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포는 선포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진짜 허황된 헛헛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실현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도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이 땅을 정복했어요.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을 차지하고 어찌 보면 복을 얻은 거고 어느 정도의 성과와 삶의 평안을 허락받은, 보장받는 이 상황에서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도,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기서 결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만 섬길 자신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걸라, 괜찮다, 여기서 결단하라 이거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긴 신들을 선택하든지, 또 너희가 이 땅, 이제 강 저쪽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적 상징으로는, 자, 홍해를 건너기 전 정말 내가 죄와 육체 가운데 살아갔던, 세상 속에 얽매여 살아갔던, 세상의 가치관과 썩어질 구습에 따라 살아갔던 나의 그 행동 패턴과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그 진리와 의 가운데 살아가기 그 전 우리의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었어요. 우상. 여러분이 축하고 쫓고 정말로 애달게 살아가고 내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내 모든 소비 패턴과 내 재정 지출의 거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그것들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내가 따르던 그 신들, 그 강 저쪽 병에서 네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을 다시 섬기던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지금 또 네 눈앞에 우상이 있네. 우리가 정복한 이 땅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내가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도 오늘 또 내 트렌드에 딱 맞는, 오늘도 내 기호와 취향에 딱 맞는, 오늘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또 그런 인간이 있네, 그런 관계가 있네, 또 그런 물질의 유혹이 있네, 그런 상황이 있네. 이거 섬기든지 해라 이거야.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너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에요. 오늘 저는
제 인생, 제 목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이, 아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결단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뭐 대충 살다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결단하시라고요. 결단. 여러분, 시대는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여호와만 섬긴 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 옆에 그 달콤한 우상, 여러분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정이라도 좋고 두 가정이라도 좋고 5사람 10사람이라도 좋으니 제발 진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여호와도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여호와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고 진짜 섬기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안성 목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마지막 기회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의 제목처럼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결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목사인 저도요, 가족 예배를 불러놓고 막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해놓고도 그날 밤을 꼬박 새면서 또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을 보면 또 이게 아닌 거야. 오늘도 또 불러놓고 진짜 내가 목사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아빠로서는 또 오늘도 흔들리는 게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오늘도 이러고 왔어요. 지금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백의 원천이 어딘가가 중요하고 이 고백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흐트러지고, 우리는 또 흔들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또 눈앞에 우상들이 또 내 옆에 팔짱 끼고 살아간 내 모습을 또 발견. 목사도 그런데, 이것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 고백을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원천,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근원돼야 되는지와 이 고백이 진짜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어 이게 증명돼야 되는지를 자꾸, 그러니까 원인, 근원지와 방향성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여러분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기로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이 청춘의 때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의 원인, 근거, 원천이 어디서 비롯돼야 되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한 그 감사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설교 24장, 이 최후의 설교, 어쩌면 유언장 같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절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전에 가나안 땅에 왔던 것부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근데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들, 여러분 거기부터 막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핍박과 환난과 아픔과 압제 속에서 5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6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7절 후반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고,
8절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 또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냥 나는 여호와를 섬길래,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며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시며 그 우상의 땅, 인본주의의 땅 갈대아 우르로 하란에서 그를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그때부터 그 축복의 약속이 정말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어 보이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때 이삭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고 그 야곱의 자손들 70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요셉을 통해 그 70인의 가정을 인큐베이터처럼 애굽물을 사용하셔서 증강시키셨고 그들이 430년 되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며 짐승 취급받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세 아론을 보내셨던 거 기억나? 그들이 올 때 그 앞에 그 무서운 홍해가 있었고 뒤에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철병거가 있었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 흑암을 두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으며 그들을 물로 바다로 덮어버리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나가서 이제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이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손에 붙이셨던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헌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봉사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죄와 사망에서 붙들려 전혀 소망 없이 난 스올의 그 음부에 빠져 죽어야 될 영영 죽을 나를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광야 같은 이 땅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야 돼.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내가 해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그래야 해 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족에게 했던 설교니까 여러분들 내 가족이니까 이 설교 들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16절에 백성들이 그제야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리더의 단호한 결단으로, 리더의 단호한 결연한 그 의지와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단의 근거가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듣고 이를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17절 18절 이 고백, 우리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는 이 백성들 공동체의 고백이 어디서 근원했어요?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내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당연한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이 여러분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토록 소중하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른 걸 섬겨? 여호와를 섬겨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진실하길 바라고요. 저는요, 그냥 쇼하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이거 겁나 싫어해.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지. 막 쇼하지 말자고. 쇼하지. 여러분, 제 마음에 들 것도 없고 제 눈에 들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고마워, 아멘 해줘서 고마워, 너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좋은데 리더가 19절 20절에 그 길 너의 아멘의 이 고백처럼 쉬운 게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래, 여호와만 섬기겠다니, 여호와만 따르겠다니, 그래 참 대견하고 좋은데 이거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그저 헛헛한 구호가 아니라 그냥 허망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건 쉽잖아요. 우리 결혼해, 근데 진짜 결혼 생활은 어렵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비즈니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고 난 이걸 내어주마, 넌 이걸 공급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결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적 관계로 나도 유익이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이 유익을 위해서 이것만 맞으면 얼마든지 그냥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이 고백은 뭐예요? 관계예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고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함부로 할 고백이 아닌 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정점, 그 사랑의 순결함의 그 최고점 뭐예요? 질투까지 가셨다니. 질투.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나 상업, 투자는 어쩔지 몰라도 여러분 종업원을 뽑는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나의 순결한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돈 주는 만큼 일하면 되는 거고 나한테 유익 끼치면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손해를 보든 뭐 하든 그 사랑의 성결과 종결은, 종착역은 뭐냐면 이 질투예요. 질투.
쉐어할 수 없다는 거, 이제 대체 불가능하고 공유할 수 없는 거. 무슨 얘기예요? 마음 한 자락도, 시선 한 조각도 다른 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너를 우상 버리고 와라. 우상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와 인격적 사랑을 원하시고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잘못과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어야지. 좋은 게 좋다고 덮는 건 이건 비즈니스 관계, 이 장사야. 교회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덮지 않으세요. 그게 덮어진다면 이건 장사꾼이야. 장사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감춰주면 그건 장사꾼이죠. 왜? 내 월급만 주고 이 자리가 보장되면 좋은 거니까, 우리 관계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그 복이 독이 되고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건너는지 기억하셨습니까?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끼고 살지 말고, 여러분,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지 말고, 진짜 소중하면 하나님과 원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상되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소중하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원수 만들면 안 되고, 돈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보다 뒤로 미루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이 결단은 은혜에 대한 기억. 그래야 싼 사람들, 우리 그래도 싼 사람들, 이래야 마땅한 사람들이란 감사해서 근원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종결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서 실천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증명돼야 되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랬던 21절 백성들이 또 결단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했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고백이 진짜 진실로 많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스스로가 증인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와서 쫓아다니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백, 이 결단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 인간적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진실하려면 이렇게 하래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이게 솔루션. 네가 진짜로 여호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겠다. 여호와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렇다면 우상 치워버려라.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당신의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죄의 담들이 있어요. 저도 할 텐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같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 우상들을 하나씩 치워버리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이게 되게 관념적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상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까? 25절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황을, 처지를, 형편을, 감정을, 관계를, 돈을, 정치 이념을, 진영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뭘 따라가겠대요? 여호와를 따라가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결연한 고백은 막 진지하게 막 목소리만 크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행위로서 막 금식을 하며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 진짜 이게 진실된 고백이 되려면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격, 여기서 시작돼서 어디로 맞춰야 돼? 순종으로 여러분 향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진실되려면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다 때려치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이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의 결정적 근거는 뭐가 돼요? 이제 내 감정과 기호와 취향과 내 욕망과 욕구와 뭐 이런 게 확률과 가능성 따위가 아니에요. 시대의 트렌드와 대세와 통념 따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법도와 규례가 기준이 되어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겜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세겜의 언약식이라고도 불러요. 세겜의 언약식.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요, 자, 아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결단을 고백할 때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못 살고 막 그냥 도피한 게 아니에요. 뭐 살 것 없어서 막 그냥 야반 도주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12장에서. 그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감정과 한계를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과 뭐 나의 스케줄, 예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죠?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어디다? 이 세겜이었어요. 세겜. 세겜은 나의 옛 모습을, 하나님을 선택한 첫 상징적인 예배의 자리고요.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 이삭, 야곱이 20년간 에서의 칼을 피해 오늘도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귀환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 내가 그 집에서 지금껏 품고 숨기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파묻어버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지리적, 지형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불러 마주보고 있는 두 산,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전쟁 끝나면 가보게 될 텐데, 그러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12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12지파의 절반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신앙은 if, 오늘 이 조건에 따른 선택과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심산, 오늘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그리심산의 축복과,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발산의 저주가,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도 너희들의 행로, 너희들의 결정, 너희들의 선택, 너희들의 결단이 너희들의 미래와 자녀들, 자손들의 미래를, 너희 인생의 엔딩을, 네 삶의 종착역을, 네 자녀들의 마지막 종착역을, 도착하는 항구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여주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려야지 에발산의 저주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고 선언하신 곳이에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의 땅 딱 중간에 있는 그 갈림길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지리적, 지형적으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갈림길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모두 다 세겜의 언약식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겜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갈지 에발산의 저주로 갈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고백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 다른 악한 존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끊임없이 이 시스템과 루틴을 자꾸 가동해야 돼요. 꺾였습니까? 뭐 시험 들었습니까? 침체,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것도 습관돼요. 더러운 고질병이 돼요. 그럴 때 만드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근원돼야 되고 순종으로 종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청종하고 어떻게든 순종으로 나가면 이 고백이 진실이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또 강화돼요. 이 지킨 말씀들이 나를 보호해요. 그리고 또 가다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의 지점에서 또 흔들려요. 또 기억해요. 아니 먼저 결단해요. 이 결단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을 자꾸 강화시켜야 이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허망한 표와 구호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진실된 하나님 앞에 결단과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충성, 신의, 섬김, 사명, 이런 것들은 그냥 환경에 의해서, 적당한 필요에 의해서 고백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오히려 환경, 처지, 상황을 이기고 거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만 통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사랑, 신의, 의리, 충성, 사명이라는 단어들이에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 필요할 때는 매달리고 함께하고, 더 유익이 되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 사명도 아니고 신의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 관계가 유익되었다가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손해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배제하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사랑, 신의, 의리, 섬김, 충성, 사명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충성은, 신의는, 사명은 그렇게 발현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행동과, 왜? 아니,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하고 재밌고 즐겁기만 하면 그게 누가 못해요? 어제까지 절 다시는 분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 처지, 상황을 비틀어 놓으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쟤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정말 사명자인지를, 아니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그 시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네 스스로가 봐도 처참하고 꼴보기스럽고 꼬라지가 실패자 같고 도저히 믿음 없는 것 같고 처참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너 봐봐, 너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네가 그렇게 의롭고 신실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봐봐,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상황, 처지, 형편을 비틀어서, 그렇잖아요. 재벌인데 누가 사랑 안 해요. 근데 망해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난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난 장애인만 사랑해, 이것도 아니야. 장애여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네. 난 항상 감사하기를 배웠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과 충성과 진심은요,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요?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족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지지해줘도 괜찮고 떠나가도 괜찮고 고난과 핍박 있어도 괜찮고 혹은 영광과 환호 속에서 사역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늘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런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주셔야 내가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도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야 여러분 꼭 교회 잘 다니면 복 주셔야 돼요? 그래 복 받으세요. 그럼 받으시면 되는데 받으면 좋죠. 나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 주의 종으로서 진실하기 때문에 난 가난하게만 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난 재벌 2세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난 진실한 사랑을 원하니까. 이것도 바보 같은 소리죠. 우연히 부딪혀서 파일이 떨어져서 주웠는데 손이 딱 닿는데 그 실장님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통했는데 찌릿했는데 종이 울렸는데 실장님이라면 안 돼요. 전 진실한 사람. 이것도 바보지. 실장님은 어떻고 김비서면 어떻고 어때? 그런 게 제한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전혀 제약받고 구애받지 이거 우리 관계에 어떤 것도 개입돼서 나를 막 실망시킬 수도 없고 나를 막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나대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골이면 어떻고 도시면 어떻고 미래가 촉망받으면 어떻고 미래가 깜깜하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고 한국이면 어떻고 저 도시면 어떻고 요 시골이면 어떻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진짜 종이지. 우린 왜 고난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의 믿음 생활을 하시고요. 어떤 상황을 주셔도 그거를 위해서 다니는 교회 이건 허망한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물론 잘 되면 좋죠. 저도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잘 되셔서 성교도 좀 많이 하시고 11절도 많이 하시고 감사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이제 도와주는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앓는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또 어때? 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고난받으면 안 되는데? 왜 서러우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 만나지도 못해요. 제가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울면서 이 설교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실은 좀 목회적으로나 좀 되게 상심되고 또 좀 짜증나고 좀 불쾌하고 솔직히 목회 회의를 느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좀 보기 힘든가 봐. 근데 제가 저는 내 패턴이 그래요, 원래. 어디 있으면 사람도 안 만나요. 기도만 해요. 말씀만 딱 봐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근데 갑자기 쌩쌩해지고 웃고 날씨가 애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고 찾았고 난 그게 믿으시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괜찮아. 그러면서 이 말씀 가족 예배 때 내 새벽에 다 모이라고 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너희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자. 유산은 아버지의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채가 있으면 그 빚도 함께 상속받는 거다. 난 빚은 안 받고
재산만 받을래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내 친구 하나가 잘못해서 아버지 한 30년 된 갤로퍼 그거 받았다가 알고 보니까 은행에 빚이 뭐 몇 억이 있는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확 취소해가지고 막 다 안 받는 막 그 법적으로 막 하느라고 되게 엄청나게 그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받고 싶으면 두 개를 다 받아야지. 나는 빚은 안 받고 돈만 차만 받겠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그건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은 두 개 다 받는 거예요. 채무든 재산이든 다 받아야지.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 고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꺼려지는데? 너희들의 다 생각들은 그거야. 고난 받을 거, 아플 거, 아빠처럼 힘들 거, 고생. 왜 안 하면 왜 안 되는데? 그 왜 받으면 왜 안 되는데? 그랬어요. 받아야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얼마나 영광을 받았냐. 당신이 안드레 성주 안나가 주의 종의 가정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광과 혜택을 누리고 존경을 받았냐. 고난도 받아야지. 아파야지. 이걸 왜 피하냐. 이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영광만 받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잖아. 영광이 너무 크잖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말도 안 돼. 1만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럼 30kg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 금값. 대단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지도 마. 아니, 계산도 하지 마. 느끼지도 마.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 빚을 없어졌어. 그랬더니 나가다 뭘 두드려 패?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자가 뭐예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처질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자기증명이야. 진짜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요. 그 최종 판단과 결정과 행동들을 보면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요. 100데나리온 빚지고 내가 멱살 잡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요. 충분히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생각하건대 그런데 말이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비해서 이런 고난은 특히 나중에 나타날 장차 하나님 주실 영광은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어떤 사람의 축복, 어떤 사람의 사명,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되어가는구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맞죠, 여러분? 달리던 차가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잖아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경고등이죠. 앵꼬등. 깜빡 주유기 그 노란 불빛이 그 앵꼬등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저 가정의 축복은 여기까지구나. 저 사람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과 깊이와 믿음의 분량은 저기까지구나
라고 딱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마치 앵꼬동처럼 그 마음과 입에서 배설물처럼 불평, 원망, 서운, 섭섭, 비난, 불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이 세겜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달리지 않아 계속.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축복이 재앙이고 복이 독이 되는 안타까운 에발산의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목숨 걸고 다시 내 의와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소견과 감정과 관계를 다 깨트리고 꺾어 부수며 오늘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 이 세겜에서의 결단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인생 결말을 바꿔요. 결론을 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 특별히 자녀 자손들의 종착역이 여러분 그리심산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고 이겨내라. 아빠가 보여줄게. 이번에도 또 보여줄게. 감사로 승리하는 법을, 감사로 이기는 법을 보여줄게. 정확하게 지금 감사와 불평, 불만, 섭섭, 서운, 비난, 불순종 이것들의 정확한 대치 속에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아빠 보여줄게. 감사가 이기는 거, 내 기도가 이기는 거, 기쁨이 이기는 거 내가 보여줄게. 적나라하게 보여줄게. 잘 봐내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 언젠가 몇 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일 수도 있고 엄청난 중요한 결단과 선택과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이 말씀을 들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거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에 그냥 위로받고 감정적으로 힐링받고 돌아가는 심리의 상담센터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영적 전투이고 실체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존하고 실체예요.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성경에 약 5,000개 이상의 if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그리심산의 결론을 향하는 선택과 결정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또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오늘도 감사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말씀의 순종으로 어떤 데는 보면 진짜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교회 벼룩박에 허무하게 매달려 있는 그 궁색한 피오들처럼 그냥 허망한 외침과 자기들조차 믿지 않고 걸어놓은 그런 벼룩박의 표가 되지 말고 진짜 한번 멋지게 오늘부터 도전해 보셔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과거에 나를 끌고 다녔던 혈기든 탐욕이든 어떤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이든 내 인간적 욕망과 욕심과 야망이든 여러분 그 애굽의 신을 버려버리고 또 오늘 나를 유혹하는 그 달콤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또 나를 유혹하는 아모리인들의 신,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 또 나를 오늘 복되고 잘 될 것 같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존귀하게 높일 것 같은 그런 것들 오늘도 여기서 싹 제어해버리고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에서 자녀들 길러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신앙의 기틀은 집에서 찍혀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찍혀와서 그 모양으로 가요.
교회에서는 단지 도울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 보고 저도 22년 목회하면서 결국 애들은 부모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의 대가와 값을 받아요.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정신 차리시고, 오늘도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의 첫째 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바라고, 20년 동안 꿍꿍 푹 꿨던 야곱의 그 우상들이 파묻혀지길 바라고, 애굽의 우상과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내 눈을 현혹시키는 오늘 나의 우상을 다 제하해버리고, 오늘도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만 따르는 멋진 믿음의 종들, 전 신앙의 명문가 3, 4대 전 지금도 또 꿈꿔요. 우리 손주들 몇 명 날까? 3, 3은 군대, 조금 무리다 싶기도 하고, 혹은 4, 3, 12? 하여튼 한 놈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목숨 걸고 같이 천국 데려갑시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입니다.